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성탄절 냄새나 성탄절의 분위기나 이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닫혔고 묶여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핸드폰이 꽉 차거나 또 이 PC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퓨터를 하다가 보면 이 저장이 꽉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되죠. 예. 지금 우리의 이렇게 복잡하고 답답한 것 때문에 성탄절에 이 캐롤송이나 성탄의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우고 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이 마음껏 찬송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이 주님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듣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또 듣네? 이건 재작년에 한 것이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을 적에 날마다 똑같은 것을 먹고 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꾸 잃어버리고 또 그것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계속해서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자꾸 고갈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득 채우는 이런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요약은 이것입니다. 아구스도 왕이 태어나던 해에 호적하러 가서 가다가 이 말구유 여관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낳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인데 로마의 이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앵글이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를 조명하는데 거기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그 왕을 섬겨야 한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핵심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먼저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1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할 수 있고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가 누구냐 그러면 이 옥타비아누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시저의 후계자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지명을 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조카예요. 시저가 아들이 자식이 없는 거로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이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이 후계자로 이제 아들로 삼아서 그를 이 황제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이 황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남들과 똑같이 하기는 싫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름이 그냥 가이사 아구스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면 신께서 신이 택한 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택함을 받은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네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로마에도 이 입정 군주제라서 이게 이 여당 야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 시절부터는 자기가 황제이면서 신인고로 자기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독재자가 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넓은 영토에는 이제 그 자기가 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속국이 또 우리 다 포함되죠. 그 나라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 호적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을 하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서 군대의 병력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 이 착취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군대와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이 세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호적하라 그런 것입니다. 호적하는 것은 사람의 그 숫자에 의해서 이제 군인도 또 노동력도 또 세금도, 결론적인 것은 이 돈 문제예요.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걷어들일 것인가, 그 문제가 끊임없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이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이 황제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예수님의 왕이심을 이 부정하면서 이 예수님을 농락하는 이런 잘못 생각된 가진 이 백성들,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명판결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 당시에 이 아구스토가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이렇게 만들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다스릴 나라,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인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수리아라는 것은 이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레뇨가 처음 총독이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근데 이 호적 할 때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그 호적하는 것 때문에 유대가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5장 37절인가요? 보게 되면 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왜 약혼이라 그러죠? 결혼식을 아직 안 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처녀가 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 있을 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이 베들레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주님께서 이 베들레헴 가는 길에 이 아기를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들을 낳은 이때에 그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우리는 8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여러분 그 목자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양치는 이런 목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자가 어느 때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적에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양치는 목자였고, 또 이 아브라함도 이 양을 치면서 그 양떼가 너무 많아서 그 조카에게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이래가지고 양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도 이 양치는 목자, 자기가 궁궐에서 40년 동안을 배웠으나 이제 그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그 자기 백성을 억압한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가지고 이제 피난사를 하는데 이 광야, 이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 장인에 의해서 양치는 것을 40년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8명 중에서 제일 꼴찌. 근데 그는 양을 어찌나 잘 치는지 이 사자가 이 곰이 올 적에 입을 벌려서 양새끼를 벌린다.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이렇게 사랑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양치던 데에서 일약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골리앗 전쟁을 통해서 그를 이 스타 나라의 이 아주 군대의 가장 장관으로 올라서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 이대학 목자 중에서 가장 얼마나 빈약합니까? 우리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내려갔을 때 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는 대대로 양치는 집안이라 목축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 것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더라. 이 창세기에서 말한 것을 보면 36장에서 그 가증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목자를 참 이렇게 하층 개념, 이 개념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시편 1편 23편을 보면서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23편에서 자기 말년에 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쓰는 것, 이 시를 읊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목자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보면 베드로 이 수제자는 큰 목자장이 오셨다. 이렇게 목자에서도 목자장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떼를 치하고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적에 시편 23편에 보는 것처럼 그가 그 푸른 꼴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려움에 닥쳐오거나 할 적에 그 막대기로 쫓아내며 그걸 보호하고 또 빠지게 되면 건져서 다시금 먹게에다 메고 오는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당시에 아구스토는 황제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그 황제 숭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왕의 왕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차로 가면 한 15분 20분이면 가요. 걸어서 가도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까워요. 이게 산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헤롯 궁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적에 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베들레헴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박사들. 성경 박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도 경배하러 갔느냐? 안 갔어. 안 가. 그러면 이 시대의 성경 박사들이 누구냐? 다 이거 신학자, 목회 하시는 분, 또 일반 성도들 다 이게 직함만 다를 뿐이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경배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 딱 놓고 보면 그 당시에도 안 갔던 사람들, 이 시대도 알기는 아는데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에서 볼 적에는 이 미가서 5장 1절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들은 안 간 거예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만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상업으로 뭔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 자랑을 합니다. 요즘에는 저 불교 조계종에도 플래카드가 딱 걸려 있어요. 구주 예수 탄생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 보여주니까 이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심을 불교에서도 알고 걸어놓은 거야.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가? 여러분 이렇게 황금, 유향, 몰약 얘기할 적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셨다. 세 가지만 생각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황금, 유향, 몰약 그냥 안 잊어버리죠. 황금은 왕이요, 이 유향은 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또 몰약은 이 제사 드릴 때 시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 목자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이제 여기에 주의 사자가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좋은 소식은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주. 자, 구세주 태어난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구세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이 태어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표적을 우리가 볼 적에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의 몸에서 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 너희가 그것이 표적이다. 우리 주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후딱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에키스가 뭐겠어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여기에 이 구주가 나셨더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주. 이 구주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자들, 어떻게 지켜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달리시는 것을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제도, 성막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그 주님이 오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바로바로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이 구약에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은 간과하셨더라.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러나 가지고만 있었더라라는 것이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다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워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든 죄를, 거기에 모든 분노와 그 모든 이렇게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그 십자가에서 다 이게 도말하도록 이렇게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이제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또 나아가서 그 부활은 뭐예요? 변화된 우리의 몸이 이 주님의 몸이 변화된 몸은 일반적인 우리의 피조물에 그냥 변화된 몸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몸이 죽었다 그냥 다시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 변형된 그 몸이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 11절 말씀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이 11절 말씀에서 주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그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더라. 우리에게 영원히 심판 받아야 될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의 대표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닥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어둠이 우리가 항상 지배를 했던 것이 이제 하늘에 이 주님의 빛이 평화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죠?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자, 또 이 병든 자, 또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더라면 이 누가복음은 인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교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기에게도 이 주시는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문제, 여러분 내가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기적인 것, 여러분 그것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 아십니까?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는 나라,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그게 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말을 해도 영혼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과 가슴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그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말이 그냥 흘러가는 이 세상 풍조처럼 들려지는 말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두드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두드리는 이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겁게 깊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아는데 그 왕이 오신 거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죄의식 속에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정한다고 말은 해요. 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실력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예배 안 했어요. 경배 안 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 시대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가고 예배하고 또 그 보배압을 열어서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약해져 있고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과 평화로 영원히 다스려 주실 만왕의 왕이 여기에 오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들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